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복음성가 제6장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천사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앙겔로스라 그럽니다. 앙겔로스. 이 말은 그리스어로 말하면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말라크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와 같은 것인데 이 모든 단어는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신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령이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천사가 인간인지 신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임이 명백한 천사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피해 다니는 것을 성경에는 종종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 보면은 군사 지도자 기드온이 천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천사가 바위에서 불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럴 때에 그가 진짜 천사인 줄을 알게 되었고 천사는 사라졌더라. 이렇게 성경 사사기 6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그게 신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삼손의 부모는 천사가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천사는 또 극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13장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다시 말해서 천사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탄절날이나 크리스마스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는 케루빈과 세라핌을 제외하고는 날개 단 천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천사장 미가엘과 우리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이외에는 천사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신에게 거역한 나쁜 천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지셨다.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서를 가지고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사야서에 그것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원 해석은. 그러나 그 해석을 우리가 비유로 해서 이제 천사가 타락한 계명성과 어찌 그렇게 떨어졌는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점진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마귀들은 원래 선한 천사였다. 근데 그 선한 천사가 신을 거역해서 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에 미가엘과 저 선한 천사들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신은 여러 차례 만군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우리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인데 그의 희하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무엇이냐? 천사는 신의 신하이자 병사이며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사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의 임신을 알리고 그리고 양치기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돕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 옮기는 것도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이 천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0번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록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가면은 천사가 날개를 들었는데 그 날개 안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날개인데 이사야 6장에서는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를 들었는데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눈들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신의 보좌 주위를 맴돌면서 신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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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3장 2절에 보면 선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그럼 지금껏 우리는 천사를 신들의 한 형상으로 신의 분가로다가 우리가 이야기해 왔는데,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도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종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천사가 날개에 표시되어 있는 천사가 그렇게 거의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에 천사를 날개를 그릴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그릴 때 날개를 그립니다. 그것은 인간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또 그리고 신의 전령이라면 하늘을 날 수 있어야 된다. 신은 하늘이라는 존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오감이서 전령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천사를 날개로 그려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어떠한 화가들은 천사의 모습을 깃털 의상으로, 그래서 그 의상이 펴지면은 날개가 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화가들에 보면은 대부분의 천사들은 남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거의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상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 치고 수염이 있는 천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나 모든 구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남자라면 전부 다 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천사는 수염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와 별다른 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을 벗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서에 보면 천사가 7 천사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천사장을 셋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성경 외경에는, 전승에는 천사장을 7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을 보면 미가엘, 우리 가브리엘, 라파엘, 라구엘, 우리엘, 사라엘, 레미엘이라고 이렇게 에녹서에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 천사장은 많은 천사를 거느리는 천사의 수장이다. 그래서 천사에게는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계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중세의 작가인데 그는 천상의 위계라는 책을 써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많은 영향을 줘서 천사의 세계라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실제인 양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천상의 존재를 왕권, 통치권, 통치자, 권세, 주권 이렇게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 3장 10절, 골로새서 1장 16절,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사탄의 무리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이 악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선한 천사로서 사역을 하는 천사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활동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가 쓴 천상의 위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론 에녹서의 전승서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이 에녹서라는 것을 통해서 천사론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천상의 위계를 통해서 천사가 어떨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큰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사에게 줬다. 그래서 그 천사는 세상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지혜도 전해주고 인간에게 알 수 있게 하고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는 인간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 그 모습이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모습에서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는 이 이야기. 그럼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천사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얼굴로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천사가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천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 이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얼굴에 환한 표정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즐거우면 그 얼굴에 즐거움이 나타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속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의 표현인데 그러면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의 얼굴. 그러면 이 천사의 얼굴을 스데반이 가졌던 이유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6장 6절 8절에 보면요.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다시 말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얼굴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종말로 향해 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세육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가졌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양,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양을 가졌는데 속마음에는 경건이 없다라는 거죠. 겉은 경건한 척을 하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이제 특강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 속에서 설문지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문항으로다가 제가 설문지를 돌려서 목사가 가장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목양,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은사 이렇게 해놨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근데 분명히 우선순위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문항을 열문항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목회자가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번 문항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첫째, 직업. 둘째, 사명. 예? 그러니까 이거를 4개를 이제 썼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물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한 것이 당신은 이 목사라면 당신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 어떤 형의 목사입니까? 제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형의 목사입니까? 아론 형의 목사입니까? 라고 내가 던진 겁니다.
그러면 모세 형과 아론 형은 완전히 다르죠. 둘 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아론은 이제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종말이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열문항을 던졌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각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그거는 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는 정답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남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고서 무언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겸손한 척하고 거룩한 척을 하지만은 내면에 그것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나는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것을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얼굴의 표현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다는 거죠. 천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의 전령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신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전부 뭐가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신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세계 속에 거룩한 자여 신의 형상으로 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에는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2절 13절에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전도했다고 공회에 세워져서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어떠한 자냐? 성령이 충만한 자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은 전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세워져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적인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냈다라는 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즐거워했고 그 핍박을 도리어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때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억울함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조그만 이야기에도 분노하고 어떠한 사람은 조그만 이야기, 아무리 큰 핍박받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힘들 핍박을 받을 때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참는 사람을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을 성령이 어우르고 있으니까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인간을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을 때 주를 위한 핍박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양용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943년 12월에 40이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천노회에 전라남도지요. 순천노회에 노회원들과 함께 1940년 11월 15일 날 구속되었는데 그 이유가 신사참배 반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신사참배가 감옥에는 없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는 없는데 뭐가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감옥에 있어도 아침 저녁이 되면 동방요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요배.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그 일본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묵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감옥에서 그는 더 고난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는 앉아서 성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용근 목사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은 낮 12시가 되면은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묵념을 했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국기 올라갈 때 국기 이제 내릴 때 보면은 저녁에 6시 되면은 뭐 길 가다가도 애국가가 울리면 길가 다 서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사참배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사에 가서 참배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나중에는 물론 이것이 이제 국가에 대한 그 묵념이다, 신의 참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이 양용근 목사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그가 부른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마지막 날 밤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도 이 찬송을 부르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는 자신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러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다시 말해서 그가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성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아마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 그 설문지를 만들면서 제가 목사 처음에 됐을 때는 대단히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목사 처음에 될 때는 뭐도 만들고요. 50주 성경 공부 책도 만들고, 예?
근데 그게 요번에 이사하면서 그 원고가 나왔어요. 컴퓨터는 다 사라졌는데 50가루다가 만드는 이 성경 공부가 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믿음 뭐 해가지고 50가루다가 쫙 만든 것이 있어요. 목사 처음에는 아주 그냥 아주 복음을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열정 속에서 뭐 참 책도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많이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제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뭘 생각하느냐, 노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에 목사 초년생일 때 많은 나이 드신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믿기지 못하고 이렇게 퇴직금 가지고 노후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느냐. 근데 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시야가 예수만 바라봤던 시야가 세상으로 자꾸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때는 예수를 바라보다가 어떠한 때는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죽음의 곳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자냐,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보는 자는 언제나 그의 얼굴이 온화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바라보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마 이거 성경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이 성령론을 하면서 은사론을 할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어깨에는 두 명의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얘기가 뭐 진짜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 천사의 영역을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물론 천사가 성령이라고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라는 것이다. 근데 그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천사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천사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설교하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엔겔로스를 너무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무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변화체를 통해서 육은 털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흙이었던 육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 가치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육과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과 영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영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얼굴이 만약에 편하지 못하고 내 얼굴이 밝지 못하다면
우리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은 박해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돌에 맞았지만은 그의 얼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찬송 621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